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같이 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오늘 누가 청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 서는 그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혼인잔치의 청함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 택함 받은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답니다. 어디 혼인잔치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신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를 뭘로 청함을 한 거예요? 신부로 청함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복보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멘? 이런 청함을 받았는데도 만약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지 않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도요 큰 부자가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최고 큰 기업의 그 집의 아들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아가씨를, 여자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그 대기업의 며느리감으로 택함을 입었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그 택함을 입으면요 결혼식에 그 대기업 총수가 여러분 결혼한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초청장을 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대기업에. 그래서 친척이 되더라도요 청하지 않으면 대기업 총수가 초청 안 하면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청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뭘로 청함을 받는다? 신부로 청함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우리는 더 위대하신 누구의 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청함을 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함께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 청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설교의 목적에 딱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임을 깨닫고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초청장을, 청함받은 자로 초청장을 줬는데 그것을 청함받은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여러분 준비하도록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누가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줘 가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봐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가 사랑함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뭐가 예쁘다고? 뭐가 예쁘다고요? 예쁠 만한 건 하나도 없는데 뭐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누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준 거야. 나를 먼저 사랑해 준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 복받은 사람.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만들었어요. 누구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소개할 수도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설 수 있는 자로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누구를 보내서요? 그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환대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환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환대해야 돼요?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님 저를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환대해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환대해서 받아들여. 근데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숨소리도 죽이고 전화벨 소리도 죽이고 안에 그냥 그대로 숨어 있어. 그것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였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서 기다리셔. 하나님을 오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환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혼인에서 참여하려면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도 결혼하려면은 결혼 준비 많이 해요, 안 해요? 결혼 준비할 돈이 없이 결혼 못 하겠다고 산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혼인 날 잡아놔도 혼인 그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혼인을 파혼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혼인 예식한데 여러분 가져갈 만한 뭐 예물이 있어요?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인 예식의 준비를 다 누가 한다고 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혼인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다 준비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은혜를 누가 입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기다가 교회로를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자기 이름 넣어보라니까. 신성교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흠이 없게, 얼굴에도 흠도 없게, 그냥 뭐 주근깨 다 없애줘요. 주름 살도 다 없어져요.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누구의 신부로 섰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못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뭘로 해주냐면 혼인시켜서 하나님의 상속받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서 영광을 받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뭐 준비 못하니까 우리 안에 뭐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고 성령이 친히 그 앞에 설 때까지 어디에 와 계시냐? 우리 안에 와서 머물러 계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머리를 설 수 있도록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 마태복음 22장 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청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어. 그런데 뭐 하죠? 오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귀는 거예요. 사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혼인 예식에 우리를 이제는 주님이 다 사귀어놨기 때문에 청한 거야. 그런데 청했는데 싫어해. 누가 싫어해요? 오늘 우리가 싫어해요. 여러분 청함을 이렇게 청했는데 가장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큰 문제가 뭐냐면 혼인 예식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청했는데 아이고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면 내 일이 있으니까 뭐를 거절해요? 청함을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청함을 거절한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줬는데 청함을 거절하면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인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느냐? 그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환대는 뭐를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청하러 오신 것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존심 많아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예수님은 너무 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세우면서 뭐하냐? 우리가 거절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누구의 청함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청함을 받아들이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원래 교만해서 청해도 이렇게 좋은 자리 줘도 안 받아들이고 거절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나라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입혀주고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비하러 가서 예비를 다 하면 다시 와서 우리가 못 가니까 친히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야.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환대는요, 결국은 환대는 뭐를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걸 환대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뭐를 일하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지금 누가 중매해 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중매시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중매하는 거야. 그럼 뭘 환대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중매한 자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중매해 주신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만약에 이 중매쟁이가 없었으면, 중매한 사람이 없었으면 감히 접근할 수 있겠어요? 접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 세상에 많은 중매쟁이를 세워놨어. 누구하고 중매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중매하는 사람.
자, 우리가 12월 21일 우리가 전도주일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뭘로 서는 거예요? 중매쟁이로 서는 거예요. 누구하고 중매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중매시키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도록?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이르도록, 청함을 받는 자에 이르도록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역할한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장래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인 걸 알려주셔. 그래서 청함 받은 자, 그래서 청함 받은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오셔서 청함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교만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몰라서 못한 걸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하게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이 예식을 이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일해 놓으시고 수천 년 동안 일해 놓으신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줘서 어떻게 하도록 환대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래서 누구래요?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 누구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걸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제는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어디 안에서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조금 감사해요? 해봅시다. 많이 감사해요. 많이 감사한 것만큼 누구를 많이 환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환대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냐? 중매쟁이로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데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한번 더 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이 뭐가 있어요? 이때까지 했던 건 다 뭐였어요? 불우한 행실이고 악한 행실이었어. 근데 한 가지,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단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야. 누구를 환대한 거야? 예수님을 환대한 거야. 단 한 가지,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건 하나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악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웠어. 그런데 단 한 가지, 누구를 환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인 이 사건을 가장 옳은 행실로 보고, 이 옳은 행실 하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냐? 우리에게 완벽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나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누구를 청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청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했다는 것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에이,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어떻게 혼인잔치에 또 신부로 초청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못 받아들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옳은 행실이 있어요? 전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 자리에 가는 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를 청해서 뭘로 받아들이는 거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여러분, 누구의 신부로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준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뭘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거야. 전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혀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최고 복이 뭐예요? 최고 복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최고 복은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그 자리가 어디냐?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짜잘하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복이요?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복을 줬는데 그 정도가 되겠어요? 이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세상에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뭘로 오신 거예요? 부한 자로서, 뭘로요? 가난한 자로 오셔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뭘로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뭘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초청하는 자리에 이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뭐를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환대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의로운 옷을 입게 해주시려고, 의로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에게 의를 입혀주시려고요? 옳은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친히 죽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워 더럽고 추한 옷으로 설 수 없어.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설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세마포 옷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 주시려고요? 옳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려고 친히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셔. 누구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눈꼽만큼도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뭘로요? 누구로요? 주인공으로. 주인공이야, 주인공. 누구도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지만요, 그 날에는 누가 우리를 부러워하냐면 천사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여러분을 부러워해.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보시죠. 천사도 부러워하실 분이십니다. 우와, 천사가 부러워해. 천사는요, 우리의 수종 드는 사람 돼요. 수종 드는 천사야. 우리가 이제 천사를 부릴 거야. 그러니까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런 복을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근데 누구를 환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나도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나를 환대해 준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레위. 그런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환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환대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환대했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면류관을 씌워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환대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환대했다고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하는 그 자리에 택함을 받은 자리로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환대의 품성이 없으면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도 참여하지 못하고, 환대의 품성이 있으면 혼인잔치 청함을 받고 신부로 택함을 받는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환대의 품성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도 참여하지 못하고, 환대의 품성이 있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신부로 택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대의 품성이 없으면요, 결국은 청함을 받았어. 다. 이 세상에서는 청함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청함을 받았어. 그런데 뭐냐? 환대의 품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참 환대의 품성이 있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로 청함을 택함을 입은 자로 서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예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신부로 택함을 입어서 그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 긴 사람 한번 크게 해봐요. 누구예요? 저예요. 아멘. 그 청함 받은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청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준 자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최고의 복된 시간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지금 혼인잔치에 올 사람을 청하고 있는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서서 택함 받았음을 또 다른 사람을 또 청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누리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강력히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택함 입은 자로 아버지 감사하며 이제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